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가졌던 참 기쁨과 감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 가운데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교회들에게 그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4절밖에 안 되오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 감사, 기쁨, 복음, 확신과 같은 단어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주님이 주시는 어떠함이에요. 감사함, 기쁨, 복음, 확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내어놓으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는 이 네 단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네 절에서 이 감사, 기쁨, 복음, 확신을 이야기할 때 정작 바울은 이 고백을 하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이 단어와는 조금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결과는 재판을 통한 판결이었는데 그 판결에 따라서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고 또한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사, 기쁨, 복음, 확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상황만 보면은 불신, 불만, 절망, 거짓이 바울이 처한 상황에는 더 어울리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수감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 개인이 사회치안법에 걸릴 만한 죄를 범하여서 이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사회를 분란케 하고 혼동케 한다는 죄명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유력자가 되고 주변 이방인들을 현혹하고 그들과 함께 바울을 공격하고 고소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의 개인적인 잘못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적으로 억울할 수 있었으나 바울은 오히려 본인에게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도 나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참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 원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 기쁨과 감사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에게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에게 풍요와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세상에 복 또한 받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참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고 여러 문제와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있었을 때부터 보다 옛 사람일 때보다 더 세상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말하곤 해요. 아,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자신의 자녀를 다루는 방식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철저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겪는 삶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움직일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여러 상황과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새 사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그것을 베푸려고 주님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참고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가 그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완성케 되는 우리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 감사와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복음으로 시작하였으니 그들도 참 기쁨과 참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을 인도하실 거다. 이끄실 거다. 그 일을 이루실 거다. 라는 확신이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그 확신은 참 교제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장 5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원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여러 뜻을 담고 있지만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오늘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뜻, 바로 연합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교제는 형제 자매들과 몸된 교회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떡을 떼는 것, 그것을 교제로 알고 있지만 그 교제 이전에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진정한 교제, 진정한 연합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정말 신앙의 선배였던 본헤퍼가 본인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하고 반대로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 교제하기 전에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홀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교제하고 독대하여 참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공동체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함이 없이 홀로만 또한 교제하는 것을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여 홀로 참 연합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을까? 그 연합의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 6절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은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정박되어 있을 때, 박혀 있고 묶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우리를 덮치려고 해요. 배가 넘어갈 것 같아요. 배 안에 물이 유입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배의 닻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에 깊이 묶여 있을 때, 박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흔들리기는커녕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떠한 세상이 나를 덮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송사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터는 닫혔고 우리의 닻은 거기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철저한 연합, 교제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닻은 굉장히 배에 있어서 작은 부품이라고 합니다. 큰 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배가 15만 톤급의 큰 배라고 가정했을 때 닻은 15톤에 불과한다고 해요. 10,000분의 1, 크게밖에 되지 않는 닻이 배의 부품이지만 그 닻이 없다면 배는 치명적이에요.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닻이 없다면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서 닻이 없다면, 닻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배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배는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닻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는 이 닻을 앵커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앵커라고 말하는데, 해양 관련 업체들 또한 군대들에서는 다 이 닻을 사용해서 마크를 만들어요. 그만큼 닻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또한 세상에서 어떤 정신을 말할 때 앵커 정신이라는 말을 말합니다. 어떤 정신입니까?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앵커 정신이라고. 그런데 우리 영혼의 닻이 예수께 정박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이런 정신의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참 생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나갔을 때 그들이 만났던 폭풍과 바람, 파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센 파도가 그들에게 들이닥쳤고 바람이 무섭게 내몰아쳤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어요. 이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니야? 이 배에 물이 유입되는 거 아니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인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사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터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의 닻이 거기에 정박되기 원합니다. 거기에 묶여있고 거기에 속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셔서 배에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세요. 잠잠하라고.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참 평안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인지 연합된 자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참 기쁨과 감사일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감옥이었지만 그 교제를 날마다 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산다. 라는 고백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큰 확신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걱정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확신으로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도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성 지도자 유오디게와 순도계가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면합니다. 너희가 같은 뜻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그들은 같은 뜻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바라보면 싸울 수밖에 없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다 과정으로 알았지 결과로 알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봤던 교제, 하나님과의 철저한 교제, 연합이 있었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아까 그 보네퍼가 말했던 말처럼 내가 홀로 하나님과 참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복음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교제함을 또한 보았고, 그 교제함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 안에 있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들을 끌고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제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교제가 없다면 교회 공동체가 모인 교제는 하나의 친교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의 행사일 뿐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겉모습만 갖춰져 있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제는 참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나의 것을 내놓고, 또한 누가 내놓은 것을 내가 함께 공유하고 서로 먹고 마시며 떡을 떼는 그 귀한 교제, 그 교제가 빌립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그것을 몸소 친히 느끼며 그것을 맛보았던 자였습니다. 이 교제는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진 교제였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이 익히 아는 그런 정말 귀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영혼의 어떤 문제가 나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몸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를 물심양면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도 그 교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을 모아 바울을 돕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한 분으로 교제함이 이루어져서 분명 기쁨과 감사가 있었지만 더 풍성한 교제, 바로 형제 자매들, 몸된 교회와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던 감옥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흔들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참 그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이 멕시코, 여기 교회에도 그런 교제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3군데 정도 깜뽀 인디오들이 있는 거주지를 제가 방문했는데요. 참 여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분들을 방문해서, 그 영혼들을 방문해서 사랑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타이레논이랑 에드비를 준비해서 그들을 돕고, 허리가 아프다면 파스를 준비해서 그들을 돕고, 이것은 그냥 물건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복음을 듣고 깨닫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교제, 말로만 하는 연합,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삭막한 곳이 될 것이요,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 바울의 마음은 참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을 의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니 그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가운데 참 거룩을, 참 의를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이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고 하셨습니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이웃 안에서 이루고 계시니 그것을 믿고 날마다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은 참 교제, 연합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그 교제와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서도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세워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그 안에서 예수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임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참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들 환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다 묘지로 가는 인생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시간과 상황과 환경만 다를 뿐 우리의 결론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참 생명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에 살아도 지옥일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만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 계셔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각 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과 가족들,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